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서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밧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진, 십자가를 향한 행진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많은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냅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그랬어요.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추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전해졌으니 그들을 곳간에 이제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후에는 천국 곳간에 넣을 사람들을 모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이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한때 신학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심지어 정확한 그런 인간한 신학교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 교단에도 줄여야 된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듯이 우리나라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현저히 줄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나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느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도 중견이 돼서 이제 젊은 목사들, 이제 막 목사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후배 목사님 잘 모르긴 하는데요. 젊은 후배 목사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오긴 오는데 나이가 들어서 과거에 우리나라 한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 믿게 돼서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있어도 젊은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끔 오래전이에 10년도 넘었죠. 벌써 그때부터 제가 어느 목회자들을 향한 세미나나 무슨 노회나 그런 여전도회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제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목회자의 수가 부족한 시절이 올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교회는 있는데 성도는 그래도 몇 명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필요한데 목회자가 없어서 심지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지경으로 목회자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는 강의를 벌써 10수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분들이 그랬죠. 목사님 미쳤나? 지금 신학교 수를 줄여야 된다고 난리인데 무슨 모자란 시대가 온다 그러느냐 하지만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마다 젊은 교회 학교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부목사님들 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말은 조금 후면 담임 목사 수가 적다는 말이에요. 교회 수도 줄어들겠지만 담임 목사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해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3절에 보니까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두 동물이 나오죠. 그리고 양과 이리, 늑대 이런 종류지요. 양은 뭐예요? 양이라는 존재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성격도 난폭하고 다른 사람들을 물어 공격해 뜯어라도 나를 유지해야 되고 나를 높여야 되고 내 자존심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쩐 일로 예수 만난 후에 우리는 아무도 공격할 수도 없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는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어요. 욕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양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리 같은 늑대 같은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물어뜯으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그랬어요. 염려스러워서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되는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상대가 욕함에 달려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화내서는 안 됩니다. 맞대어 욕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이지 누구에게 욕하거나 화내거나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권면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앞으로 그분이 그렇게 살아야 할 아픔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분들이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앞으로 그 물어뜯는 이리떼가 많을 건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 신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에 누가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누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도 물어뜯고 악해졌는데 그 세상의 방식이, 이론이 떳떳하게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하면 세상도 안 그런다고. 세상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해도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더 계산적입니다. 더 비정해집니다. 용서는 없어져요. 사랑도 없어져요. 배려도 없어져요. 긍휼도 없어져요. 이론과 논리와 계산과 그리고 야박함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양과 같은 모습이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사역자가 되려는 것은 그 은혜, 그 사랑의 감격과 그 마음을 품고 사역자가 됐으니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다른 사람은 다 사역자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구루터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사역자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사역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도 아니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7,000명이나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물어뜯는 사람 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비전이지 않는, 아직도 예수 마음을 품은 그런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신앙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나가려 할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양이 늑대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좀 전에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이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여러분 사역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4절에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이미 앞에 살펴봤죠. 견우악바처럼 이 사람들은 말은요 청빈과 그리고 자족의 삶을 산다 하면서 말이죠. 지팡이와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저 인사받고 그리고 전대에 동전 넣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과 구분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의 말이 또한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으로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역자 여러분, 일꾼이 이 집 가서 있다가 저 집 많이 준다고 그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여러분, 정말 꼴물견인 것은 목회자가 사례금 더 준다고 저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할 때 저 기린 목을 하고는 그런 데 없나 찾아다니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싹군 목사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로 하여금 그 싹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책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그 일꾼의 먹고 마심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싹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다닌다고 욕하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일리가 있지만, 그러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줄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실 축복을 여러분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혼자였으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있으면 굶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떨어진 옷을 입어도 주님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더 그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식에게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환경에 교육시켜주고 싶은 것은 애비로서 그건 못 내려놓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문제로 괴로워할 때가 있어서 차라리 내가 장가를 안 갔더라면, 자식이 없었더라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하여금 현재나 그리고 미래나 노후를 염려하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 사역자에게 잘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사역한 사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와 성도는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다닌 회사는 안 그랬는데요, 사회는 안 그렇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와 교회는 다릅니다. 하지만 목회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싹 때문에 옮겨 다니는 싹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싹의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후에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전하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주님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너희를 보내는 거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안타까워하시고 계세요. 그래도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영접지 아니하거나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늑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은 축복입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결코 저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축복하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록 나에게 욕을 해대고 늑대와 같이 물어뜯는다 하더라도 그를 향해 축복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든 하나님은 그 빈 축복을 여러분에게 돌려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어떻게 하시 하느님 보세요. 너희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사역자 여러분, 때로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수모를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축복을 비는 사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어떡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역자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더 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나는 축복할 것밖에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빌어준 축복 억울하다고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건 주님께 한 것이듯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배척을 하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고 축복할 일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듯 했던 예수님처럼 아무 말이 없이 양이 돼서 늑대가 있는 속으로 복음을 두고 들어가 그 속에서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사역할 곳이 힘들어져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불에 타 없어져도 남겨진 구루터기처럼 희망의 싹을 돋아내는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들고 양이 늑대의 우리에 들어가듯 도수장 끌려가는 예수님이 양처럼 아무 말이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하면 은퇴한 이 목사는 눈물이 납니다. 제가 겪을 일이 있고 여러분이 겪어야 할 일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양이 되어 이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두고 가십시오. 그걸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내신 거고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일꾼들,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들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축복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해서 한국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